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독일의 재상이었던 이 비스마르크가 어느 날 친구와 사냥을 떠났습니다. 이 절친과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이 사냥을 하던 중에 이 친구가 그냥 발을 헛디뎌 가지고 옆에 있는 늪으로 이제 빠져버린 겁니다. 늪에 빠지면 참 헤어나오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 늪에 빠지자마자 이 비스마르크가 이제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총대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대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는 발버둥 치면서 점점 더 깊이 이제 빠져 들어가고 또 앞에 있는 친구를 보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제 막 울부짖는 겁니다. 여보게 친구 제발 날 좀 살려줘. 날 좀 살려줘 하면서 이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울부짖음 소리를 듣던 비스마르크가요, 갑자기 친구에게 내밀었던 총대를 걷어들이고 총구를 그 친구의 머리를 향해서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를 건지려고 내 손을 내밀었다가는 나까지 빠져 죽을 것일세. 그렇다고 그냥 두게 되면 고통 가운데에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봐야 하는데 이는 친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네. 자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겠네. 라고 하면서 하늘에 가서도 내 우정을 잊지 말아줘. 라는 말을 하며 그가 이제 실탄을 그 총에 장전을 하고 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이제 놀라가지고 막 온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 허우적거렸는지 이제 몸을 좀 가누면서 늪 옆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비스마르크가 손을 잡아주면서 쑥 빼줬는데 이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친구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비스마르크를 향해서 막 분노하며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건져주게 힘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총을 겨눌 수가 있느냐? 네가 정말 친구냐? 그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며 항의를 할 때 이 화가 잔뜩 난 친구에게 비스마르크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 총은 자네의 머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총대가 더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네의 생각이었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구하려고 총대를 내미는데 정작 빠진 친구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 그냥 발버둥 치면서 그것이 가까워오기를 바라는 이런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지. 내가 정말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서 이 총을 겨누면 뭔가 스스로 힘을 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그 생각이 변화되어지기를 그저 그냥 허우적거리는 생각에서 이제 살아내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몸부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생각을 좀 죽는다는 생각 말고 살려는 생각을 좀 해봐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총을 겨눌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삶의 과정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으로 여겨지셨습니까? 특별히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혹시 오늘 비스마르크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러한 모습의 반응들을 보이셨는지 아니면 그 반응이 아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이러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 이스라엘 한 바닷가에 있었던 이러한 한 사람을 향한 질문, 이 질문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세상 앞에서 어쩌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던지는 질문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그 사랑을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어떤 믿음의 걸음으로 보여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사랑, 이 사랑에 어떤 질문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되어져서 고백이 되어지는지 들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3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요, 너는 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17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베드로는요, 자기가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예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2번째 질문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까지는 그냥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거침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3번째 질문, 이 질문을 들으며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반응이 보입니다. 그 반응이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 염려가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분명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 거 맞는데 또 언제 부인할지 이제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물으며 과거의 일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전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기지 않고 그 죽을지언정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막 고백했던 그 당당함, 사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가신 이후에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속내가 이제 온 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습을 알았던 겁니다.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 허투루 콧방귀 끼며 아유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 당당함이 거짓되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거가 그에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한 과거가 그에게 이제 근심이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다음에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좋은 날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그런데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 하와는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합니다. 그건 평생 네가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쁜 게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끄떡끄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럼요, 피부는 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합니다. 네가 평생 쓰다듬고 만져줄 텐데 부드러운 게 좋잖아.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럼요, 제가 하와를 좀 살다가 보니까 약간 멍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요거 질문하고 싶어서 앞에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요거 이제 질문하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네가 하와라면 너를 좋아해서 따라다니겠니? 좀 멍하니까 너를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단점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한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기왕 만드는 거 완벽하게 좀 만들어주지, 그냥 불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물어보리라 해서 작정하고 물어봤는데 누가 더 문제입니까? 아담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네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은 완벽한 줄 압니다. 자신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신과만 같다면 사회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다. 나만 같으면 이 사회가 평화롭지 라고 하며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다른 사람, 다른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라는, 나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전히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되어질 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베드로가 계속해서 듣는 그 순간 내 모습이 그렇지 라고 하며 겸손하게 지금 반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내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고개를 내밀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합니다. 혹시나 나의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러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못하게끔 하면서 나의 약한 부분들을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주눅들고 고개가 숙여지고 이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치부를 빠질 것 없이 알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두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장점과 단점을 모르고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재해 계심을 늘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사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둘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은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지금 힘들어합니까? 과거의 사건에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자신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여낼지 불안한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하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이 물음은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려느냐? 이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언제나 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떠합니까? 지금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몰라도 내가 주님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현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주님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내는, 과거를 따지지 말고 미래를 따지지 말고 오늘 고백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15절에 아주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처음 질문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이름, 게바라는 이 이름,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신 겁니다. 네 이름은 이제는 베드로라 하라, 게바라 하라 라고 하며 이제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친히 불러주신 그 이름으로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면 좋은데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3번에 걸쳐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그 억양과 그 생각과 그 베드로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3번에 걸쳐서 읽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물고기 낚는 어부로 주님 주신 사명 그냥 내려놓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이런 호칭은요 이 복음서에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냐, 맨 처음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면서 따라오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뒤에 이제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감이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라고 하며 이게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는 말인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하며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해주셨다 라고 하며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낼 때도 불러주시는 결정적인 그 믿음의 고백 순간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망가진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과거에 그랬듯이 신앙이 제대로 있든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든 그때에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다가 실패할 줄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것 다 아시면서 지금 부르시는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실 때에 이 베드로는요, 이제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부르신 그 이름으로 부르실 때 이 마음을 담으신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다시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내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멈추어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것 아시잖아요 라고 초라해진 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격려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 자신을 너가 잘 아는 거 좋지만 이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는 알기 시작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믿음의 길을 가고 네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절, 그 열정과 그 소망과 그 기대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소망과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일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며 다시 그 주저앉은 무릎을 다시 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하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다시 준비하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길로 세워나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다시 시작해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요,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나가는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회복된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보니까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궁금한 겁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게 그 친구는 이러이러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어떤 길을 가든
그 친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든 그 친구가 어떻게 되든 그게 너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못 걷고의 문제는요, 온전히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각자의 사명은요, 다 다릅니다. 딱 동일한 한 가지는 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비교해 보며 높고 낮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데 더 필요한 것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며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요, 이어지는 15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우리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15절에서는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라고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서 뒤에서는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은 현재 우리가 완벽하게 완성된 신앙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온전히 이룬 자라는 말은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완성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은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데에 더 필요한 것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모습들을 늘 보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달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앞에 서서 가고 누군가는 뒤에 따라오며 각자의 신앙에 성숙된 모습으로 달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돌아보며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주저앉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루스벨 그레이엄 그 사모님의 묘비문이 있습니다. 그 묘비문이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묘비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묘비에 써 있는 글입니다. 이것을 그 사모님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부가 항상 다니는 길로 이제 차를 몰고 가면 언제나 경험하는 것이 공사장이 있습니다. 공사장. 우리도 도로를 가게 되면 지하철 공사네 무슨 공사네 하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피해 가야 되고 잘못하면 사고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사장을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어느 공사가 끝나고 이제 완공, 새롭게 지어진 오픈을 앞둔 이 건물 앞에 써 있는 팻말을 보고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여보 저거야 하면서 저게 내 묘비문이야 라고 하며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묘비 죽을 때 참 묘비를 남기는 게 좋을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 그걸 보고 저거를 내 묘비에 써야 된다고 라고 하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오픈을 앞둔 건물 앞에 써 있던 글이 뭘까요? 역시 지혜로우신 분들은 다 압니다.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저거를 묘비문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걸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정했느냐? 라고 하는 말에 사모님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공사 중일 때 이곳을 재날 때마다도 팻말을 봤거든요. 근데 팻말이 그때는 뭐였냐면, 뭐가 우리 공사일 때는 뭐라고 팻말 있죠? 공사 중. 아유, 잘하세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써져 있었고, 우리가 정말 불편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공사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건물 보니까 참 멋지잖아요. 이 멋진 건물이 들어설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또 많이 인내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이 사모라는 자기를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많은 성도들이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인내해 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될 때, 지금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다 공사 중인 인생으로 내가 공사되고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불편을 끼치는 인생이겠지만, 죽으면 새롭게 된 피조물로, 완전한 피조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워질 텐데, 그때까지 인내해 준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니냐? 많은 사람에게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남기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그 글을 묘비명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공사 중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이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이 불편함을 드리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이지만, 이 불편함이 이제는 점점점 편안함과 더 아름다움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공사 중이기에요, 서로 불편합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서로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맙시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요, 공사 중인데 그냥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방해하는 겁니다. 공사는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공사해 줍니까? 내가 공사하는 겁니다. 내가 공사에 나가는 동안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내해 주시는 겁니다. 불편하죠? 옆에 사람 보세요. 불편하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명해요? 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빚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을 걸어갈 때 공사장의 건물이 올라가듯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완성되어져 가며 성숙해 되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아니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의 길로, 내가 먼저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붙들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상 무리를 걸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
아닌데 어디 보면은 막 그 능력 있는 사람 물을 걸었다라는 게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딱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근데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나서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냥 무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너 생각 좀 해라. 네가 지금 걸을 수 있겠냐? 그냥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냥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딱 붙잡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배까지 오는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물에 꼬르륵 꼬르륵 거리게 하시면서 그래 네가 그 믿음이 그 꼴이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물 먹고 막 올라오는데 막 그거 질질 끌고 그리고 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이렇게 올리셨을까요? 어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그거 봐라 너 그 모양이야 네가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실까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언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수고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만 놔두려면 소 없으면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신경 써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통하여 이루어내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불편하고 서로 좀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입니까?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낼 줄로 믿으시고 사명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하며 우리 가운데에 시험의 거리가 있을 때 그 시험을 피하고 그 시험을 감당해내는 그 주님을 사랑해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완전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보는 기간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냅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함께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멋지게 세워주실 최후 부활의 영광이 우리 눈 가운데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과거에, 아니 지금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마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사랑으로 고백하며 서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봐도,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나와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이제 세워질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함께 인내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권면하며 함께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내게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